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마지막까지 15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어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1서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신약에 보면 짧은 책들이 몇 개가 있죠. 빌레몬서라든지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한 장으로 다 되어져 있는 책들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 이 짧은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보면서 은혜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일꾼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당시의 복음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초기 그 기독교 교회가 탄생됐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저곳에 떠돌아다니면서 어느 한 곳에 특별히 정착하지 않냐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어느 곳에 갈 때에도 전대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는데 이들에게 능력을 하나님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셔서 8절에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가?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장소들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주시는 것이 거기에 보면은 11절에 보시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갈까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먹고 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죠. 이 명령에 그대로 충실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악한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사람을 만들고 또한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자들이 있었죠.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그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잘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지침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요한 3서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죠. 요한 2서와 같은 경우는 개인은 아니어도 그 교회 아래에 있는 그런 부녀와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3서는 한 개인을 향하여서 쓰는 편지죠.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썼었죠. 어느 책이 그런가요? 빌레몬서가 바로 개인 서신이죠. 바울과 빌레몬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의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편지이듯이 요한도 지금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사랑하는 장로 요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근데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죠.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자이죠.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처럼 진정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가이오와 같이 사랑받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열심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다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함이죠. 또 사랑받고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또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이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편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지금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는 이렇게 축복을 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드린 적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또 2절과 같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은 더더욱 우리가 좋겠죠.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데는 그래서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축복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축복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복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기 쉽습니다. 이 가룟유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사도 요한은 가룟유를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3절 4절을 우리가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먼저는 이 가룟유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복음 안에서 행한다. 말씀 안에서 행한다. 다 같이 통할 수 있어요. 가룟유가 행하는 삶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가 되어지든지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에 불문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는 거고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사도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억지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죠. 왜냐하면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그 물질들을 사용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축복 안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과 같은 경우도 보세요. 3절이 참 여러분들 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함이 뭐냐면은 1절과 2절의 말씀인 거예요. 1절의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기를 3절의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의 삶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사실은 3절의 삶이 안 와도 우리의 삶은 풍성해요. 3절의 삶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만족해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3절의 그 축복을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는데 1절, 2절의 삶은 무시해버리고 1절, 2절의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3절과 같은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늘 이 2절과 같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그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그 유명한 축복장이 있잖아요. 28장,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 축복장에서도 보면은 1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축복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보세요. 28장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면서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는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께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들이에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한 축복들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은 일단 접어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은 나머지 이 땅에서 뭐든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먹고 마실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에게서는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꼬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 장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가이오가 이와 같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한 그의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을 구하는데 그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3절 4절에서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하면서 그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잘 대접을 하였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인정하는 삶이죠.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간 삶이 아니에요. 조금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를 축복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축복은 가이오가 받을 만한 축복이었고 그의 삶이 그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 3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이 복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선을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져요. 두 부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부류가 바로 이 가이오와 같이 아니면은 데메드리오와 같이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의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분류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말하는 것도 이 나그네 된 자들,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이 그냥 할 일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지금 나그네 된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나그네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거처 없이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 나그네들, 그들이 곧 우리의 형제인데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 대해서 잘 전송하는 거죠.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나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누구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가이오가 바로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떻게 사랑으로 대했는가, 어떻게 극진하게 대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을 받은 나그네들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또 거리끼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종들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떠날 때, 어디로 가서 전하고자 할 때에도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잘 감당해서 이 사람들을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음에만 그 힘을 다 쓸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뒤에서 뒷받침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송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가 있죠. 안식년으로 돌아온, 지금과 같으면 안식년으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복음 전하고 또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잘 영접하라는 거죠. 그게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 전하고 들어올 때에 그들을 잘 영접하라는, 맞이하라는 거죠. 잘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와서도 쉴 수 있도록 그런 형편과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배려를 해서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일꾼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잘 영접하고, 또한 또 그들이 나갈 때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주면서 힘을 더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을 잘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참 얼마나 열심으로 했어요. 한번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4장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해서 축복하죠. 그런데 이 축복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은 얼마나 풍성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 뭐 조금 간신히 채우는 게 아니라 너희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정말 빌립보 교회인가? 그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이죠. 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기름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참 바울에 대해서 뒤에서 많은 힘이 되어졌던 교회예요. 정말 진심으로 섬겼던 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데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고받는 내 일에 온전히 참여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대요. 다른 한두 번 했던 적은 다른 교회도 있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바울을 잘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뿐 아니라 뒤에 보면은 두 번씩이나 또 다른 데에 가 있을 때도 그렇게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 가이오가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삶이에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서 이처럼 했는데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이와 같이 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보면은 8절 후반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또 전송하는 일, 잘 전송하고 잘 영접하는 일은 이게 바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번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뭐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따로 특별히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고 그들을 섬긴다면은 우리도 함께 그들과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린도에서도 보면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듯이 함께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을 들고 최전선에 나아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을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이처럼 뒤에서 공급하는 일들은 곧 그들과 함께 진리에 동참하는 일들이요 복음에 동참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나간다면은 또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은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그들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가이오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세요. 디오드레베를 보세요. 거기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굉장히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이끌어가지 아니하면은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전송하고 영접하는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회방을 넣는 거죠. 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일들을 행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서고 적그리스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누군가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 요한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뽑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자는 가이오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니면 뒤에 보면은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가 나오죠. 데메드리오. 그런데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본받을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은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가죠. 그러나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가 있으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 되고 오히려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며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우뚱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죠. 자꾸 뒤에서 하면서 그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방하면서 끄집어 내리는 데에 열심을 내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그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리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도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도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진실하게 그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전송하고,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증거를 받은 사람이 참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정말로 선한 것을 본받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곁에서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혹시 우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받고,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섬겨가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 3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누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처럼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 또 복음의 일꾼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 3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주어진 시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안에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인정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섰을 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 가요와 같이 인정받은 자요, 또한 그의 삶이 요한 사도를 기쁘시게 한 것처럼, 심히 기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공동체의 일원들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세워 거리낌이 없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죄가 있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되어지면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듯이, 하나님 이 요한 장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말씀 때문에,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앞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